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창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들에 대해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오래된 성경교리 요약본인 사도신경을 길잡이로 삼았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성경의 어느 부분을 펼쳐야 할까요? 성경 전체가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베소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본문은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서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렇게 장엄하고 긴 문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 문장이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가장 광대하고 탁 트인 시야로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서울의 남산타워에 올라가 아래 펼쳐진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도시의 구석구석을 알려면 직접 골목을 걸어 다녀야겠지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그 압도적인 풍경은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바로 그런 파노라마 뷰를 선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 하나의 선물이 아니라 수많은 차원을 가진 다채로운 축복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이 첫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과거형 시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육신의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은 너무나 심오하고 강력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치 작은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듯이 장차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구원, 즉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그 복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4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될까요?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다. 7절에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연합될 때 그분께 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연합을 법적인 연합과 생명적인 연합 2가지로 설명합니다. 가장 쉬운 비유는 바로 결혼입니다. 여기 결혼을 앞둔 2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이 2사람이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한 배우자는 부유한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 재산을 벌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결혼이라는 법적 연합을 통해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와 영광과 축복이 법적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으므로 우리가 마치 그 죄값을 모두 지불한 사람처럼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가 받으신 모든 영광과 상급과 명예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워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은 노병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그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 헌병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험악한 표정의 헌병들이 그를 체포하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낡은 외투깃을 살짝 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무공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훈장을 본 헌병들은 그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훈장이 상징하는 명예 앞에 자세를 바로 하고 거수경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영광이 우리의 가슴에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연합이라면 생명적인 연합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 중 하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심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은 마치 육체의 DNA가 우리의 외모와 특성을 결정하듯
우리 안에 심어진 이 새로운 영적 DNA가 점차 발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도전을 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치유되지 못할 상처는 없고 회복되지 못할 깨어짐도 없으며 끊어내지 못할 중독적인 습관도 없다는 위로를 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갈 모든 능력을 이미 받았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도전도 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 신령한 복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 파노라마 풍경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바로 양자됨, 속량, 그리고 완성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5절에 나오는 양자됨, 즉 입양입니다. 바울 시대의 입양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가문을 이을 상속자가 없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 양자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혁명적입니다. 당시에는 오직 남자만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동등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상사가 아닌 아버지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결코 해고당하지 않는 안정감, 그리고 하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얻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7절의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 가기 위해 차를 길가에 주차했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와 보니 견인된 적이 있었습니다. 견인된 차를 찾으러 차량 보관소에 갔는데 그곳의 이름이 차량 구속 해제 센터였습니다. 구속에서 해제된다는 말이 바로 속량의 의미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벌금을 내고 제 차를 속량해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아니, 꼭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 성공, 자녀, 명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삶의 주인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이 됩니다. 우리의 커리어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지 않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속량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은 10절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분열되고 깨어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처럼 질서는 무질서를 향하고 관계는 깨어지며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갑니다. 전쟁, 인종차별, 가난, 이 모든 것이 분열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고통과 악을 끝내시고 죽음을 패하시고 깨어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순간 그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의 시작이 됩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더 큰 사랑과 영광으로 인도하는 관문이 될 뿐입니다. 셋째, 왜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짧고 명확하게 7절에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단 한 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마치 그가 아들의 자격을 잃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묶이고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속량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증거가 바로 은혜가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6절은 이 모든 일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관통하는 가장 낮은 저음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진단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두 가지 대답이 매우 깨달음을 준다고 합니다. 한 가지 대답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는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대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물론이죠. 당연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더 나쁜 신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함이라는 감정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놀라움과 감사로 가득 채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물론이죠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할수록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스럽습니까?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어떤 음악이나 예술 작품에 깊이 감동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다니 이것은 기적이다 라는 겸손한 유머 감각과 깊은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채로우며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풍성함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속량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며 겸손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